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3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앉았는데 또 일어나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막 졸릴 때는 자꾸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3장 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읽습니다.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이 기근을 만나, 이 위기를 만난 그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 이게 큰 문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풀어가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평상시에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볼 때 내가 그거에 대처하는 그 방식이,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딱 터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행동이, 그게 그 사람의 현 주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이게 중요하냐?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헬라어로 제1가정법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이거는요,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해는 반드시 뜬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 왜 헬라어로 제1가정법이냐? 아침에 해가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가? 아침에는 반드시 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당연히 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걸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하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건 이거는 확실한 일이다. 그것들을 왜 기쁨으로 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 5절에서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자꾸요, 결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막 굵은 글 씻어놓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안 주시는데,
자꾸 거기다 초점을 두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복된 건 뭐냐? 내가 너무 난감하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울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무나 주저함없이 당연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왜 기쁘게 여기느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냥 작은 걸 실어 쓰고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데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 신이라면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구하는 대로 다 안 주시잖아요. 구하는 대로 막 주는 거는 그 애를 죽이겠다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10가지를 구하는데 한 가지 들어줄까 말까 해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그 그름거리 하다가 자빠지고 하는 이런 애들이 뭐 칼 달라 그러고 불 켜달라 그러고 뭐 얘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대부분 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그래서 구하면 주시리라는 이 광의적인 말씀을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응답하지 않는 응답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는 걸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쓱쓱쓱 문지르면 펑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요. 여기에 초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아침에 해가 당연히 뜨는 걸 의심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이 이 문제 저 문제 늘 여러 가지 시험에 봉착하는 게 축복이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내 아버지, 아무도 내 이 문제를 나눌 곳이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었던, 아무도 내 주변에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사실 그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 놓여 있는 삶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계시지 참.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 있을 때야만 내 삶의 내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 그 전쟁이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혼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지 참.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럼 혼란이 없습니다. 또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래서 이런 많은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보다 이전에 의뢰할 대상이 있다는 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삶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엉뚱한 데를 기웃기웃거리며 옥상을 기웃기웃거릴 때 이런 안정된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을 보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유부녀를 성적으로 죄를 짓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미쳤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파도가 아무리 열받아도 바람이 불어도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꺼줘야 바닷가에 놀러도 가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파도가 열받으면 막 수시로 그냥 막 온 땅을 들락거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다윗을 보니까요 질서가 없잖아요. 막 100만 번 제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아마 그냥 뭐 유부녀와 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치자고요. 100만 번 내가 양보해서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전혀 인식을 못하니까 그 상대방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짓을 저지르는 거, 이게 다윗이에요. 앞에 다윗하고 뒤에 다윗.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면요, 난 저런 인간을 처음 봤다, 나 저런 인간을 처음 봤다 그러는데요, 저런 인간의 그 모습만 보셨기 때문이에요. 저런 인간도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추해지지 않도록. 저도 자신 못해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왜? 지금 제가 목회하는 이 힘은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는데,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은 뭐 제 인생도 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새벽에 들으면 뭐 와이파이가 뭔 소리지 그러는데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왜 이런 서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갔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눈에 두드러지는 두 가지 열매 어제 나누었죠.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하나는 거짓이었다. 우리 내면 안에 뭐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희로애락의 감정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만, 그 두려움이 새가 하늘을 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에 두려움이 많은가, 내 내면에 거짓이 많은가, 이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두드러지는 악한 열매 말고도요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이 악한 하나님의 영역 아래 내가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데, 자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안전하고, 이게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야타브라는 이 단어는 안전하라는 뜻, 안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잘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이걸 잘 반영하여 번역한 성경입니다. 13절을 새번역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그리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뒤에 것만 강조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인 이유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단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앞에 있는 더 먼저 나왔던 게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내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대로 아내를 이용해서 잘 살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냥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이러면 되는 걸 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적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거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두려움이라는 악한 열매, 거짓이라는 악한 열매도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스물스물 내 안에서 기어오르는 이기적인 태도, 탐욕적인 태도. 아니 어떻게 여러분 철없는 20대 때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갖고 막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갖고 막 아주 예쁜 여자랑 결혼해갖고 의시되면서 막 능력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그건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내 존재가 내 아내에게 난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결혼했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거 친정에 돈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 이번에 우리 특세 때 이 복이 될지라의 이 잣대를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이기적이고 스물스물 이런 어떤 그 탐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면 지금 여러분 적신호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벗어나 있는 겁니다. 29교회가 29 목사님들에게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왜? 그건 말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본능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좋아, 남는 게 좋아, 뭐가 내게 유익하지?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매사의 모든 기준을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될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스물스물 속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계속 그걸 제가 경고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학교 나온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냐, 우리 밥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냐, 이 정리가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두려움이 많은가?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에 내가 빠져 있는가? 또 내 내면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데 이게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내 어떤 유익을 위한다면 막 거짓 그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가? 이 두 가지도 점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내 내면의 이 본능, 날 위하는 마음이야. 그 본능인데 누군들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런 부끄러운, 이게 얼마나 딴 거 다 떠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추합니까? 이게 얼마나 추하냐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 내면을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외적인 부작용 두 개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이 가진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가요
복의 통로 역할은커녕 타인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은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스토리 첫 출발이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복을 흘려 보내주라는 이런 번역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네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네가 덜에 가면은 덜에 있는 사람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산에 가면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 네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분당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네가 일산에다 개척을 하면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네가 청량리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청량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제가 개척할 때 다녔던 그 위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량리에 혜성 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이사장님이 고맙게도, 그래서 거기 장소도 의논을 했었고, 일산에도 제가 갈 뻔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에다 둥지를 텄는데, 아, 역시 분당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려고 여기다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이 될지라, 복이. 왜 항상 존재론적으로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개척 초기부터 기존 시자 등록 안 받는 시도 3번이나 했고요. 계속 여기 교회가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꼴을 한번 보세요. 어른한테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요, 이런 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뭐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더니 완전 짐덩어리가 돼버렸어. 짐덩어리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방인에게 꾸지람 듣는 비참한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말에는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려고 부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보십시오.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보니까요, 막 3번에 걸쳐가지고 막 그냥 막 반복해서 막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달려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기 속에 가장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6절인데요. 자, 3번역으로 보십시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제가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게 딱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세상에 온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막 복이 되라고 붉은 십자가를 들이퍼부어 주셨는데, 그 세상을 걱정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왜 저러지? 그저께 피기수첩에도 나왔는데, 그저께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그저께 또 뭐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현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요, 막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대놓고 성적으로 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도 똑같이 추궁당할 죄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이게 이제 자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꾸지람도 좀 몸에 익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선장에게 뭐 하고 있어 당신은?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아니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목사가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면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유구무원,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는 상태.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선장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네 지금 잘 때냐고 추궁을 할 때 거기에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이유를 저는 여기서 발견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비참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구무원, 뭐라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낙관적이고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회복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게 오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유구무원의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게 선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선, 먼저 선자예요.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습이 시작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본문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추할 대로 추해진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 다 됐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수치가 온 거예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이,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너무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그르쳤어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저 목숨 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불편한 일을 초래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이겁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상태?
더러운 그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내 그 덕 좀 보자,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더러운 욕구가 꿈틀꿈틀거려서 얻게 된 그 부산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상태, 이걸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 2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의 강력한 특징이라면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을 일시적으로 수치에 빠뜨리고,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의 치욕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 수치를 겪지만요, 그 수치 18절 바로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회복의 한마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누르기 어려운 수치, 모멸감, 무너진 자존감, 이것이 선행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거를 보면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이 확 떠오르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이에요. 혼란입니다. 흑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바람 피신 분 무조건 들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수치심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피해가지고 위장된 평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럼틀 위에서의 축복이라고 시편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위기 상황 회복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의 회복이에요. 초심의 회복.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가니.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탈한, 궤도 이탈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에 빠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지렁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요, 그때는. 자전거를 탈 때 보니까 꽤 많은 지렁이들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비참하게 말라 죽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하루에 10,000보씩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지렁이들이 이탈하는 그 기간이,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요즘이에요. 한두 달 전서부터 또 지렁이들이 막 그 아스팔트, 탄천길 아스팔트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꿈틀꿈틀거려요. 왜 그런 비참하게 꿈틀거리게 됐냐? 궤도를 이탈해서 그래요. 지렁이가 아스팔트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지렁이에게 가장 큰 복은요, 누군가가 그 지렁이를 원래의 진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처음에 좀 하다가 요새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가 사실은 들어서 아스팔트, 이게 상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집어가지고 그 진흙으로 옮기는 사이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지렁이. 안 그래도 지금 상처가 많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사실은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반응.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이거 부르다가 제가 실패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근데 그 다음 가사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뭘 의미하면 상징적으로 선이에요. 항상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내가 널 인도한다 그랬지? 마침내 가나안까지 인도했지? 여기까지 내 할 일이야? 여기까지 내 일이 알았지? 그 다음부터 니들이 해?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의 회복.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 은혜가 느껴지면 우리는요, 사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간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하다가 궤도를 이탈해서 아스팔트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우리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회복은 반드시 가능하다. 왜?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며 살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셨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뜨는 것과 똑같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아가 아니네, 버려진 존재가 아니네, 의뢰할 분이 계시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이걸 겪고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태신앙이 이게 뭔지를 단 한 번도 안 겪어보고 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매순간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방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이 찬양이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맴돌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철 좀 들어야 돼요. 나폴레옹이요, 불가능은 없다, 그 진짜 철딱선이 아닙니까? 그 나폴레옹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했는지 다 아시죠?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걸 막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막 벽에도 써붙이고 불가능은 없다. 그건요, 나약한 인간의 철딱선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니요. 우리 철이 좀 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나니. 이거 깨닫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이거 깨닫고 끝나면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나아요.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이 내가 참 초라한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쓰라림이 있는 동시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건 주님이 내게 참 소망이 되신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스팔트를 뒹구는 지렁이 같은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안 믿는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안 믿는 선장에게 무슨 선지자가 이 모양이냐,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냐, 무슨 선장이 기도도 안 하느냐,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초심 회복이에요. 원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깨달았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사모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가사에 집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힘차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이 아침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과 순결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이 아침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고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드립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조롱당하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더니 민폐만 끼치는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지 않았나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내 인생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절대로 회복이 어렵다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때가 가장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내 힘 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벅차오르는 희망의 가슴으로 바꾸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사모하며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